날씨가 너무 덥습니다. 그리고 어쩌면은 지금 우리 삶의 현장에서 여러 각도로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행동 반경을 좁혀옵니다. 지금 낮의 온도가 30도가 넘은 지가 굉장히 오래됐습니다. 이 30도가 올라가게 되면은 너나 할 것 없이 우리 마음속에서 어떤 일이 나냐면 괜히 짜증이 나요. 이게. 불쾌지수가 많이 오른 부분이죠. 옛날에 우리 어른들의 삶 가운데 한 가지 기억이 되는 부분은 얼마나 지혜로운지 몰라요. 지금처럼 영농기계가 발달되지 않았지만은 우리의 어른들, 부모님들은 아주 지혜로웠어요. 여름날에 일을 많이 하지만은 동트기 전에 나가서 그 다음에 해가 떠서 아침 되면 들어오십니다. 일 안 해요. 그리고 보통 5시, 오후 5, 6시에 또 해질물에 들어서 그렇게 일하고 갑니다. 그러면은 농사철에 일을 또 이렇게 하고 동네 분들이 잠을 자는 게 아니고 이제 한 동네 공동체에서 모여서 같이 이야기를 많이 나누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의 현장에는 나 혼자 개념은 완전히 땅에 내려놔야 됩니다. 혼자는 살 수가 없어요. 지난 주간 신문에 어떤 기자가 나왔냐면은 우리나라에서 가장 강국밭으로 나간 부분이 현대자동차예요. 현대자동차. 그런데 지금까지 현대자동차가 차를 만들어서 파는 가운데 이 전반기에 제일 많이 차를 팔았대요. 그 차를 판 금액, 영업 파트죠. 매출이 18억이었습니다. 18조. 18조. 그러니까 이 현대 자동차가 설립해서 지금까지 이렇게 많은 매출을 오른 처음이라. 그 18조의 물건을 팔아가지고 순이익이 1조 2천억이란 돈이 회사에 들어왔다는 신문이 쭉 나갔어요. 근데 더 깜짝 놀란 일이 하나가 있습니다. 이게. 그보다 매출은 적은데 이익이 많아요. 이게. 그래서 가만히 보니까 여기는 얼마를 수입을 했냐면 12조를 물건을 팔았는데 12조의 물건을 팔았는데 얼마냐면 마찬가지로 여기도 1조 2천억이라는 돈을 순이익을 받았더라고요. 그러면서 그 마지막 문장 내용이 뭐냐. 마지막 세대의 삶 가운데는 바로 기술적인 싸움이 시작되었는데 그 싸움이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인데 바로 그게 바로 우리가 말한 바로 인공지능 부분. 그리고 앞으로 자동차는 있는데 쉽게 말하면 자동차가 이제는 땅으로 다니는 게 아니고 우리의 위로 하늘로 다니는 자동차가 나온다는 얘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기는 교통체증도 없고 그리고 신호등도 필요가 없대요. 인공지능이 되기 때문에. 여러분 이걸 상상하면서 뭘 느끼십니까? 아, 나는 그때 천국 갔을 거야. 저도 그 글 읽어보면서 이 세대를 내가 보지 못하고 천국 가겠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 내용 가운데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뭐냐면 아름다움이에요. 아름다움. 여러분, 전문 분야 같지 않습니까? 전문. 쉽게 얘길로만 가는 거예요. 한 길로만요.
그래서 전문 분야를 걸으면서 거기에 기술적인 여러분들이 터득된 사람을 가르쳐서 명인이라고 그래, 명인. 우리나라 이 특별히 전라도에 진도 아량을 비롯해서 아량이 많잖아요. 그래서 이 국악하신 분들이 외길 파트에서 인간 문화를 되면서 그 사람을 가르쳐서 인간 문화에 되면 명창이란 말을 씁니다. 그러면 저와 여러분이 부모님 태중에서부터 지금까지 신앙생활을 하면서 저와 여러분은 장인 정신이나 명창 정신이 하나도 없다면은 그냥 지금 어쩜 시간만 낭비하지 않았느냐. 그래서 오늘 주제를 잡으면서 굉장히 일을 쓰는 가운데 하나님 자녀의 아름다움이 뭘까? 성도의 아름다움이 뭘까? 아름답다는 말은 뭐 좋은 옷을 입을 수 아름답다 할 수도 있고 언어가 좀 잘게 매끄러운 것을 참 저분 말이 참 아름답다고 말솜씨가 참 좋다고. 그런데 오늘 본문 속에서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는 딱 핵심 되어 있습니다. 이게 세 가지예요. 그 첫 번째 내용이 뭐냐면은 하나님의 자녀, 성도, 구별된 삶을 살고 있는 자는 사랑이라는 단어를 잊지 말라는 것이죠. 사랑. 다시 말씀드리면 바로 사랑이라는 단어는 결과가 뭘까? 사랑하면. 한때 국민 가수로도 굉장히 호강을 누렸던 사람 있잖아요. 사랑이 뭡니까? 눈물의 씨앗입니다. 아마 다 알 거예요. 사랑하면 눈물 난다고요. 사랑하면 기쁘고 즐겁지 뭐 눈물 납니까? 성경의 핵심은 사랑은 뭔가? 행복입니다. 행복입니다. 그 말씀이 바로 17절 말씀에 채소를 먹으며 서로 사랑하는 것이 살찐 소를 먹으며 서로 미워하는 것보다 낫다는 이 말씀 속에는 여러분 잘 살고 못 살고 잘 먹고 잘 먹지 못한다는 그런 내용이 의미가 없는 내용 가운데 가장 중요한 부분이 행복은 우리의 삶 가운데 물질에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물질에 있다는 거예요. 행복은 많이 가지면 행복하고 적게 가지면 행복하지 않다. 그런 내용도 아니에요. 오늘 중요한 내용은 참된 행복의 척도는 뭐냐? 서로 사랑하는 거. 나를 중심으로 사랑하는 사람이 많이 있으면 그건 행복한 사람이에요. 나를 중심으로 미워한 사람이 많다면 그 사람은 불행한 사람이에요. 아무리 좋은 유치에 딸지도, 아무리 많은 물질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아무리 권세가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내 주위에 미워한 사람이 많다면 그 사람은 인생 삶에 잘못 살았다는 부분이죠. 사랑이 있는 곳에는 가난할지라도 내일을 바라봅니다. 그래서 사랑이 있으면 보잘것없는 음식을 먹어도 비록 기름진 고기를 먹지 아니한다 할지라도 거기에 기쁨과 거기에 감사가 넘친다는 것이죠. 여러분 음식 먹을 때 감사합니까? 제가 목회하는 가운데에 아주 충격받은 부분 하나 있어요. 고인 되신 우리 김창인 목사님이 저희 교회에서 집회하신 가운데 결핵 환자예요. 물병을 가지고 다니면서 이렇게 집회하신 분인데 같이 식사를 하다 보니까 자기가 먹을 수 있는 양만큼 딱 생각하고 나머지 음식을 덜어놓은 부분들 그리고 깔끔하게 드신 부분 그리고 저희 할아버지가 저한테 훈련시킨 부분 가운데 음식 먹는 것.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여러분 음식 먹으면서 물 한 모금 먹으면서 이게 하나님 은혜입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 듣는 우리 장로님을 비롯하여 우리 온 성도들은 병원에 좀 있어 볼 줄 압니다. 특별히 여러분 항생제를 많이 염증이 생겨서 항생제를 많이 맞아버리니까 어떤 현상이 나타나냐면요. 맛이 가버려요. 맛이 가요. 혀 바닥 자체가 맛을 통제하지 못하는데 맛이 통제를 못하니까 나타나는 현상이 뭐냐면 쓰디쓴 맛 하나밖에 없어요. 여러분 쓴맛만 가지고 있으면 음식이 들어오지 않습니다. 제가 이번에 한번 그걸 경험한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시간 후에 가정에서 음식 먹고 그다음 할 일이 뭐냐? 오늘 또 가정 예배 지침을 줄 거예요. 같이 예배 드리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면서 기뻐하면서 영원들과 비록 통장에 마이너스 했던 카드빚 여러 가지로 막 엉쳐 있다 할지라도 우리 삶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 지금까지 뭔가를 내가 잘못됐다면 지금 이 순간부터 다시 출발해야 돼. 나도 명창이 될 수 있고 명예이 될 수 있고 믿는 자로서 뭔가를 할 수 있다는 사실을 마음에 새기면서 내 안에 왜 사랑이 없는가? 내 안에 하나님 사랑은 없는가? 아니에요. 서로 사랑할 줄 아는 자는 성경은 이렇게 강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이 있으면 사랑을 알되 특별히 하나님을 사랑할 때 하나님의 사랑이 내 안에 거함으로 감사와 기쁨이 떠나지 아니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에게 새로운 계명을 주노라. 사랑은 뭐냐? 새로운 계명. 새로운 계명이 뭐냐? 서로 사랑하라. 그리하면 너희는 참된 제자가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참된 제자. 제자는 뭡니까? 스승을 닮고 스승의 모든 것을 이어받는 것이죠. 우리의 삶 가운데 영원한 스승은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마음에 새기면서 내가 하나님의 참된 제자, 예수님의 참된 제자라면 그분의 인격과 그분의 모든 성품과 더불어서 생활의 표상을 닮음으로 좋은 열매가 임할 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사랑이라는 말이 성경 말씀 가운데 참 많이 대두되겠어요. 그 가운데 베드로전서 4장 8절 말씀 보니까 사랑은 뭔가? 사랑은 뭔가? 행복이다. 사랑은 뭔가? 새 계명이다. 사랑은 뭐냐? 덮는 거다. 허물을 덮는 거다. 이 허물을 덮는다는 말을 존 칼빈은 두 가지로 말했어요. 허물을 덮는다는 것은 용서다. 내 이웃들의 우리의 가족들의 허물을 덮는다는 이 말은 뭐냐? 잊어버린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마음부터 저 구석에 가둬놓지 말고 하나님께 다 내놓고 허물을 덮어주는 거예요. 잊어버리고 용서해주는 거예요. 여러분 잊어버리고 용서하면 그 다음에 나타나는 게 뭐냐? 사랑이라는 아름다운 꽃과 열매가 핀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는 것 고린도전서 13장 13절 말씀을 간단히 묵상해 보세요. 믿음, 소망, 사랑 중에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니라.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니라. 무슨 메시지입니까? 믿음으로 천국 가지요. 우리의 소망은 이 땅이 아닙니다. 우리의 비전은 이 땅이 하나님 나라입니다. 하나님 나라 어떤 나라입니까? 사랑의 공동체로 되어 있다는 분. 그러므로 이 땅에 있으면서 사랑의 훈련을 받고 함께 나눈다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가를 분명히 말씀하시면서 여러분 로마서 14장 8절이 무슨 말씀하고 있냐면은 서로 사랑하라. 바로 이에서 더할 계명이 없다고 표현하면서 하신 말씀 가운데 사랑은 뭔가? 관계야. 우리 임상훈 권사님 사랑이 뭐라고요? 관계야.
지금 삶을 사는 가운데, 아니, 엊그제가 지금 겨우 40, 30대인데 벌써 뭐, 회갑을 넘고 이제 80대 벌써 이랬단 말이에요. 인생 삶을 한번 되돌아볼 수 있는. 제가 좀 준비한 가운데, 네 나이가 몇 살이냐. 그런 주제로 설교를 준비하는 거 있는데요. 관계성 부분. 여러분, 부부가 만났으면은 부부의 가장 소중한 부분 뭔지 아십니까? 자식이 아니야. 부부의 중심에 있는 사랑이에요. 부부의 사랑이 깨져버리면 자식도 다 깨져버린 거예요. 부부의 핵심의 관계를 끈끈하게 하는 것은 사랑. 여러분, 부모와 자식 간의 그 사랑 부분. 자식이 만진창이 되고 부모의 뜻을 따르지 않다 할지라도 부모님 뭡니까? 헌신적으로 자식을 사랑하는 부분이죠. 헌신적으로 자녀를 사랑하는 부분. 세대가 어떻게 되면 참 마음 아픈 부분이 많지 않습니까? 국회의원으로 우리 국민을 대표해 뽑아준데 좋지 못한 법안도 만들고 또 폐기시키고 하지만은 하나님께 정한 순례를 파괴한다는 건 역행하는 부분이죠. 이런 일들이 참 많잖아요. 인구에 5천만 인구 있지 않습니까? 1,500만 명이 가정 안에 동물을 키운답니다. 외양경을 비롯해가지고 동물 얼마나 아름다운지 모르죠. 어떤 사람은 좀 심각스럽지만은 뱀을 집에 키우고 가지 뱀을 껴안고도 잠을 잔답니다. 그 나쁜 거 아니야. 다 좋은 거예요. 자기 취미 생활이지. 그리고 이제 법안 부분 가운데 봐봐요. 돈이 많이 있는 분이 뱀한테도 유산을 남겨주고, 뱀, 그리고 뱀이 죽으면은 모유 속에서 땅을 다시 구별하고. 신학적으로, 성경적으로 이야기하면은 창세기 말씀을 자세히 읽어보면은 우주 만물을 만드시고 마지막 날에 하나님 인간을 창조하시고 주신 메시지가 뭐냐? 다 다스리라. 다 다스리라. 너 손 아래 있는 거다. 네가 먹고 싶으면 먹고 번식하라. 하나님 뜻이 있는 거예요. 사람 위에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모든 걸 위임해 주세요. 그런데 인간이 이 법을 떠나서 바로 하나님 만든 창조물을 섬기는 것이 너무 많기에 목사라서 얼마나 가슴 아픈지 몰라요. 이 법안이 쉽게 말하면 사람을 제외한 모든 부분, 동물이 됐든 식물이 됐든 법안이 통과되게 되면은 강단에서는 아무 말 못합니다. 아무 말 못해요. 그러니까 지금 이 시대의 신앙을 바로 세워놓지 않으면 다 무너지는 거예요. 다 무너지는 거예요. 저는 오늘 우리 삶 가운데 애완경도 캐보고 다 우리 집 어머니, 서울에 있는 우리 어머님은 주차장에서 차로 누가 차를 해서 이게 다리를 다쳐가지고 절룩거리는 그 고양이 한 마리를 우리 조카가 발견해가지고 데리고 와서 치료해가지고 이제 내보내려고 했는데 이 애가 치료받더니 얼마나 재롱을 부르는지. 우리 어머니 지금 현재 늘 하는 말이 사람보다 낫다 그래요. 그래서 왜 사람보다 낫습니까? 하니까 말귀를 잘 알아듣는데요. 그래서 주인이 밥을 먹으면 앉아있으면 먹을래 하면 끄덕끄덕 한대요. 좀 주고요. 그래서 잠자면 잠자고, 손님이 오면 오지 뭐 절로 가라면 가고요. 대접은 다 가리고요. 정말 문 열어놓어도 절대 밖에 안 나간대요. 그리고 차에 다쳤을 때에 부둥켜 안고 와서 치료해줬던 조카를 제일 좋아한대요. 교회 안에서도 지금 영적으로 통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통하는 사람이 없다는 건 뭡니까? 교회
관심이 없는 자예요. 그냥 왔다 갔다 만 뿐이죠. 관계를 가진 자는 중심이 사랑이 있다는 것. 동물이 됐든 식물이 됐든 인간이 됐든 간에 바로 사랑의 반대로 뭔데? 미움이죠. 여러분 미움 가지고 공동체 생활하면 몸이 아픕니다. 일이 되는 게 없습니다. 그 성경은 오늘 또 분명히 말씀한 가운데 가정의 행복한 부분은 가장 중심에 있는 사랑이라고 분명히 말씀하시면서 서로 관계성, 부부 관계성, 부모와 자식 관계성, 형제와 형제 관계성, 이 관계성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이 뭐냐? 사랑의 얘기예요. 교회랑 공동체가 참 중요한 부분. 아버지, 성도의 아름다움은 사랑을 빼면 아니 됩니다. 이 사랑 때문에 여기까지 왔다는 사실을 마음에 새기면서 한번 따라합시다. 사랑은 나에게 행복입니다. 아멘. 그러니까 행복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두 번째로 사랑은 뭔가? 화목이에요. 예수 믿기 전에는 한문으로 뭘 쓰냐면요. 가하만사성이라는 글귀를 씁니다. 가하만사성. 이 말의 뜻은 뭡니까? 집안이 화목하면은 모든 것이 잘 된다. 집안이 화목하면 모든 것이 잘 된다. 화목이란 부분. 다시 말하면 싸우지 말라는 것이죠. 싸우지 말라고. 우리 삶의 현장에 지금 현재 다 싸우고 있는데 우리 믿는 자의 싸움은 어떤 싸움이냐? 악한 영과 싸움, 영적 전쟁이죠. 영적 전쟁. 여러분 지금 법원에 가면 많이 이런 사건이 뭐냐? 지금 코로나19 때 나타나는 부분입니까? 부부가 이혼하겠다는 파트. 부모들로부터 재산 싸움 부분 있지 않습니까? 형제가끼리 부모 재산 유산 때문에 싸우는 이런 부분들. 그러니까 이 밖의 싸움보다 바로 가정 안의 싸움들이 너무 많다는 거야, 한마디로요. 혹시 우리 가정도 거기 하나에 포함되지 않았나 한 번쯤 생각하면서 바로 여기 화목은 바로 우리 삶 가운데 하나 되는 부분인데 여러분 믿지 않는 자의 삶은 여러 각도가 나타나는 부분이죠. 뭐 사상도 다르고 생각도 다르고 다 달라요. 그렇잖아요. 그러나 우리가 예수 안에서 하나님 안에서 하나 될 수 있는 것이 말씀 때문에. 그러므로 여러분 꼭 마음에 새길 내용 가운데 잠언 17장 1절 말씀. 떡 한 조각 넣고 화목한 것이 부한 것보다 낫다는 이 말씀의 핵심 뭐냐? 화목하면 기쁨이 나타나고 그러나 다투게 되면 소송이 나고 가정이 파탄된 부분들. 가정 파탄. 지금 1년 넘고 2년 이제 지나간 파트인데 이 코로나19 때문에 가정 파탄이 너무너무 많다는 거예요. 가정 파탄. 그 가정 파탄이 뭡니까? 감정 싸움이죠. 생각이 다른 거죠. 비전이 다른 거죠. 이걸 묶을 수 있는 것이 말씀이에요. 제가 지금 말씀하는 가운데 세상적 말보다 하나님 말씀이 입각해서 말씀드리면 목사님 마찬가지 한마디로요. 하나님이 없다면 욕심 부리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참된 사랑은 물질이 아니고 참된 사랑은 화목이다. 하나가 되는 것이다. 예레미야 29장 11절 말씀에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생각은 어려움을 주는 재앙이 아니라 진정한 평안, 화평, 화목이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평안할지어다. 평안할지어다. 조금만 내려놓으면 평안한 거예요. 조금만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 참된 평안, 화목을 이루시면 누군가?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이 그냥 사랑하라 끝나지 않고 자신이 십자가에 돌아가심으로
서로 싸우고 비방하고 미웠던 걸 다 내려놓을 수 있는 화목의 제물이 되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참 의미 있는 부분이에요. 자식 입장입니까? 크든 적든 간에 부모님들 앞에는 굉장한 소중한 재산이에요. 값어치한 부분입니다. 그런 이 재산을 어떻게 관리하고 있습니까? 자식이라는 재산을 어떻게 관리하고 있냐 봐요. 오늘 마지막 말씀 세 번째 내용을 염두에 두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잠언 15장 16절 말씀 한번 같이 한번 있습니다. 시작. 가산이 적어도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크게 부하고 번뇌하는 것보다 나으니라. 아멘. 성도의 가장 아름다운 게 뭘까? 사랑이는데요. 사랑은 하나님 중심의 삶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 내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주권 사상을 심어지 못했다면요, 여러분 펑펑 울면서 기도해야 돼요. 금식하며 기도해야 돼 말이에요. 내가 세상 떠나 천국 가면요, 우리 자식들은 어떻게 되겠는가? 하나님의 주권 사상을 심어준 사람과 하나님의 주권 사상을 심어주지 않는 사람의 특징이 나타났습니다. 존 칼비 예언자들이 말씀했습니다. 주권 사상을 심어준 아이는 하나 나무로 비유했을 때, 나무를 잘라버렸을 때, 내가 세상 떠났을 때도 그 나무에서 싹이 난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내 자식들에게 하나님의 중심, 하나님의 주권 사상을 심어주지 않는 아들, 딸은 내가 신앙생활을 할 때 아무리 소중한 직분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죽은 그날부터는 교회하고는 멀어진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빠이빠이지 아마들어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세상 떠난 후에도 우리 후손들이 이 자리를 지킬 수 있겠는가? 하나님 중심으로 사는 것. 가사히 적어도, 가난해도, 내 눈에 보이는 것 없다 할지라도 가사히 적어도 하나님 중심으로 사는 것이 성도의 아름다움. 명인 중에 명인입니다. 잠언 8장 18절에 하나님 경외하면은, 하나님의 주권 사정을 가지고 삶을 살면은 장구한 재물이 따른다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 잘 믿으면은 재물이 따른다 이 말은 손 딱 잡고 나 기도하고 찬양하고 하나님 중심의 삶은 몽땅 내려온 거 아니야. 그건 신비주의예요. 내 재능을 주시면 감사하면서 생활 가운데 참 성실하게 일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필요 따라 필요를 적절히 채워준다는 것은 굉장히 의미 있는 말씀. 그래서 우연이란 말은 믿지 않는 사람이 이야기하는 거. 우연이. 하나님께서는 우리 삶의 모든 것이 하나님 섭리 안에 있다는 사실을 마음에 새기면서 하나님이 계획했던 것이야. 하나님 계획했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모세를 이어서 하나님 사역을 담당했던 여호수아. 그러니까 이 여호수아가 늘 보았던 것은 모세가 하는 모든 사역을 잘 눈여겨봤습니다. 이스라엘 백성 하나가 표현하면 교회 안에 있는 가족들, 성도들이야. 말귀를 알아듣는 것 같은데 말귀를 알아듣지 못한 이스라엘 백성. 한 번은 너무너무 힘들어가지고 백성을 다 모아놓고 무슨 말 했냐면 딱 이렇게 했어요. 너희들이 진짜 하나님 믿는 사람 맞냐? 저 이방신 모랴신을 섬기는 게 맞냐? 다 모아놓고요. 정말 하나님 믿습니까?
정말 모리아 신을 믿습니까? 어중중한 사람이 너무 많기 때문에 이 여호수아가 너무 힘이 들어가지고 지금 둘 중에 선택하라. 하나님이 참신이면 하나님 믿고 저 강 건너편에 모리아 신이 진짜 신 같으면 그걸 따르라. 그러나 나는 오직 나와 우리 집은 여호와 하나님만 택하겠다고 딱 손져들었어요. 코로나 이것 때문에 이리 갔다 저리 갔다. 하나님이 없는 박사가 무슨 필요가 있고 하나님이 없는 좋은 직장과 권세가 무슨 의미가 있냐면 한마디로 아무도 필요 없잖아요. 지금 말한 것 우리 가정이 가난해도 우리 가정에 물질이 없어도 우리 가정에 소망이 안 보여도 내 길을 인도하시는 전능자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마음에 새기면서 지금까지 살아온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아멘이십니까? 하나만 더 말씀드리죠. 잠언 1장 8절 말씀은 너무 잘 알잖아요. 여러분, 자부를 선택할 때 믿음 좋은 지혜로운 자비를 선택하지 않겠습니까? 요새는요, 자부들, 외모가 미운 사람은 하나도 없어. 다 예뻐요. 권사님들 봐봐요. 처녀 총각들 안 예쁜 사람이 하나도 없어. 다 예뻐요. 왜냐하면 조금 뭐가 잘못됐으면 다 고쳐버리니까요. 다 예뻐요. 예뻐요. 그 예쁜 문제가 아니잖아요. 가장 믿음하여 지혜로운 자부, 지혜로운 사회. 내 자녀들이 지혜로우면 좋겠다. 그래서 여러분, 지식과 지혜의 근본, 뿌리가 뭐냐? 하나님 말씀이었잖아요. 하나님만 사는 것. 그런데 더 중요한 부분은 뭐냐면 잠언 16장 8절 말씀에 적은 소득이 의를 거하면 많은 소득에 불을 겸한 것보다 낫다고 표현되어 있는데 여기 말씀 가운데 가장 의미 있는 말씀 저 봐봐요. 갈지자를 걸어가면서 막 휘죽거리 다니면서 불을 아무리 많이 모아도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비록 우리 가정이 넉넉하지 않고 부하지 않을 자도 바로 의를 앞장세우는 자. 아버지, 내가 그래도 바르게 살겠습니다. 여러분요, 불의를 탐한 자는 불의한 자가 다 파리떼처럼 몰려옵니다. 의롭게 살면은 파리떼처럼 몰려온 사람이 없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오른손으로 그분을 붙잡고 있다는 사실을 마음에 새기면서 마지막 결론은 바로 하나님의 손을 붙잡고 있는 자가 승리자요. 아름다움이 나타난다는 사실을 마음에 새기면서 저와 여러분, 내 하나님의 주권 사상이 자녀들, 손자, 손녀들, 후손들이 임하기 위해서는 코로나 이것 때문에 흔들리지 말고 말씀 가운데 더 강한 자로서 심음으로 언제 내가 세상 떠날지라도 이 자리를 지켜나가며 하나님께 영광을 후손이 되기 위해서 눈물로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잠언 8장 13절 말씀을 딱 표현하면은 하나님 경외하는 것이 바르게 사는 의라고 표현했습니다. 그럼 오늘 말씀의 결론이 뭐냐? 딱 한 가지야. 바르게 살겠습니다. 따라합시다. 바르게 삽시다. 바르게 삽시다. 떳떳하게 삽시다. 여러분, 사람의 눈은 우리가 가릴 줄 몰라요. 하나님의 눈길은 절대 가릴 수 없다는 사실을 마음에 새기면서 성도의 아름다움은 사랑이에요. 성도의 아름다움은 화목해요. 성도의 아름다움 하나님 주권 사상이라는 사실을 마음에 새기면서 이 말씀이
우리의 삶 가운데 거함으로 장수의 축복도 물질의 축복도 후세의 아름다운 열매도 담당하게 임할 줄 믿습니다. 임할 줄 믿습니다. 말씀에서 놓고 기도합니다.